좌우 사는 인사합시다. 힘써 여호와로 합시다. 축복합시다. 주님의 당신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를 축복합시다. 나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이거든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지역, 에베소, 그러니까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에 있는 에베소 지역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계시록을 지었고, 그다음 베드로와 같이 동역하셨던 그 사도 요한의 무덤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 보통 성누가라고도 하는데 이 누가의 무덤도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애정을 쏟았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잠시 머물다가 사람들이 더 머물기를 간청했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한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가장 긴 시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 교회에 동참하기를 원했으나 시간과 환경이 되지 않아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자신의 사역의 일반적인 일정과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설명한 뒤에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 치리에 대하여 당부하는 정도로 엄청난 애착을 가졌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음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는 이 에베소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무리 봐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겁니다. 믿음의 역동성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다른 교회나 여러 교회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집회를 인도할 때 보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있어요. 말씀을 전파할 때, 기도할 때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 가면 참 답답한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이 벽에 부딪히고 튕겨져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를 만나면 그 영적인 대화를 할 때마다 그냥 영적인 대화가 무르듯이 되고 또 그 대화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막 이야기를 나누면 대화를 나누면 뭔가 답답한 거예요. 뭔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물은 거죠. 너희가 믿을 때 너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 가운데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에베소 교인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역할 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강조했던 회개의 세례, 물세례만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세례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설명하고 즉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하며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 에베소 교회가 변화가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능력을 통해서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지만 사도 바울이 교회와 합력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병고침의 역사도 나타나고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을 섬기는 자들이 돌아와서 그 자신들이 섬기던 그 책을 불태웠을 때 엄청난 양의 책을 불태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을 강화하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나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믿어 구원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답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가?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한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선포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도다운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의 필수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죠.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들어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한 뒤에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자신들도 그렇게 죽을까 봐. 그래서 숨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갈 때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더 이상 베드로가 이전에 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사도개인들이나 또 유대의 지도자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아라 라고 위협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위협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권능을 받았죠. 능력을 받았죠. 그래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워낙 담대하게 이야기하니 오히려 유대의 지도자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냥 풀어줍니다. 성도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 전쟁의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는 믿음은 강조하지만 사단도 똑같이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들을 그냥 두질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라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귀는 사단은 시간만 되면 틈만 되면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침투하여 미혹하고 그들의 삶에 환난끈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가 무너지는 것,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직장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거 부차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관점에서 보면 이 영적 전쟁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교회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직장생활 때문에 어려우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코로나가 싫다 이 정도죠. 지금 목사님들을 만나보고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교회들과 성도들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권능을 받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환경에 압도되어서 연약한 자들처럼 쓰러지고 무너지면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안타깝죠. 여러분 호랑이는 호랑이답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호랑이가 왕으로서 위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고양이처럼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모습이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살고 호랑이는 호랑이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랑이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도들은 고양이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슴 아픈 거죠.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고난도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가장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탄식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또한 모든 문제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답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확실하게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에 강조하지만 우리는 목사님들이 너무 구원에 대해서 값싼 은혜처럼 선포합니다.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냥 이렇게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난 뒤에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이 아무 인격적인 변화도 없이 내가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여 온전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죄인인 사실이 믿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구나, 나는 세상을 살아갈 만한 자격이 없었던 자였구나 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자들에게 온전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구원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거짓말만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남을 속입니다. 입술이 거룩하지 못하고 생각이 거룩하지 못합니다. 이게 구원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온전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물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때로는 아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아는데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정도의 순종의 말씀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흔히 듣는, 언뜻 듣기에는 흔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조차도 우리는 순종하지 못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온전히 순종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다 왜 고개를 이러시죠? 항상 기뻐하십니까? 항상 기뻐하십니까? 마스크를 써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십니까? 병에 들어도 감사하십니까? 실직을 해도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세요? 매일 궁핍하고 어려워도 감사하십니까? 남편이 속을 속여도 감사하십니까? 아내가 속을 속여도 감사하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대부분 보면 우리가 당연히 듣는 말씀인데 우린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가 육신으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구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다양한 분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저라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믿음이 좋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지방의 임원으로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보면 독특한 목사님이 계셔요. 워낙 독특하니까 뭐 말 한마디 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막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막 꼬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다 멀리합니다. 근데 저는 임원이기 때문에 그분을 자주 대해야 되고 저한테도 계속 전화를 하시거든요. 제가 하루는 그래서 생각을 한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전화가 오면 저도 싫죠. 계속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바쁜데 생각을 바꿔봤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내가 이분을 사랑하면 정말 이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이분을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결단하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도우심을 구했죠. 그래서 제가 이분이 전화를 올 때마다 항상 이제 친절하게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통 여러분 토요일 날 오전 12시까지는 목회자들끼리는 전화를 안 하는 것이 불문율이에요. 왜냐하면 금요 기도를 마치고 와서 온전히 오전을 쉴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막 때도 없이 막 7시에 전화가 그러시는 거예요. 막 8시에. 전화 받아보면 물어볼 일도 아닌데 물어보고 전화하고 그러는 거죠. 제가 이제 하나님께 결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했으니까 끝까지 제가 인내하면서 다 받아줬습니다. 친절하게.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진심은 진심으로 통하더라는 것이에요. 이분이 안 거예요. 내가 그분을 진심으로 대한다는 것을 이분이 느꼈나 봐요. 그래서 저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절대 제 말에 대해서는 아니오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른 분이 놀라죠.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고.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제가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여 그분을 사랑하고자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저도 변화시켜 주시고 그분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으셔서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아무리 어렵고 고난과 환난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과 환난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어촌마을에서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회를 어렵게 하고 계셨는데 매번 가던 길인데 하루는 그 길을 가다가 알고 있는 길인데 그 근처에 가서 막 길을 못 찾고 헤매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길치도 아니신데. 그러다 엉뚱한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뭐라 걸렸냐면 택지 개발, 부지 매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거 보면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땅을 파나 보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택지 개발, 부지 매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바랍니다. 이 글귀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나? 정말 하나님께서 일부러 길을 잘못 들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 글귀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나?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사모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셨어요. 그 지역이 삼척인데 복음화율이 3%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것을 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개척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다 반대하죠. 왜냐하면 3%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면 힘든 거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인 걸 믿고 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교회가 김성태 목사님이라고 지금 삼척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이 큰빛교회라고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잘못된 길로 들어갔을 때 잘못된 상황 가운데 직면했지만 아이고 내가 잘못된 길 들어왔네, 엉뚱한 길로 들어왔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패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단이 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쉬운 일이 없어요. 올바른 길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거듭거듭 하게 되면 믿음 안에서도 멀어지고 원망과 불편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왜 세월을 아끼냐? 원래 이 세월을 아끼다 해서 이 아끼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의 의미가 기회를 선용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선용하라. 세월을 아끼라. 근데 문제가 뭐냐? 때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방해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뒷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성도들을 대하는 방법이 많이 이제 노련해졌어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처음보다는 많이 노련해졌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저에게 와서 자주 물어요. 또 저는 이제 상담이 우리 교회 성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분들도 저에게 상담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쭤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기도하시고 결정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외부 분들한테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항상 저에게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쭤본 다음에 제가 이런 상황에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권면을 했는데 항상 자기 뜻대로 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어봐 놓고 자기 생각대로. 제가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말을 안 합니다. 그냥 기도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방법이 좋을 것 같아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면서 그 길을 선택하여 나가는 분들에게는 항상 저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알려드리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들으신 분이시에요. 하나님도 같은 생각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에게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자들, 자신의 고집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감추십니다. 결국 인생의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셔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물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온전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면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특히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주일날마다 여러분들을 보면 아이고 우리 집사님 나 밥 사 먹게 10,000원만 주세요. 그럼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왜 다 같이 부담스러운 표정이지?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네. 근데 한 번은 그렇다고 칩시다. 10,000원만. 10,000원만. 근데 제가 주일날마다 볼 때마다 10,000원만 한다면 권병건 집사님 같은 분이야 다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뭐 이 정도는 그래도 10,000원이니까 내가 능력 안에서 줄 수 있으니까 목사님에게 드리자 이런 분들이 있겠죠. 내가 갑자기 오늘 뜬금없이 나 집 좀 사주세요. 나 차 좀 사주세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아마 교회를 떠나거나 저와 눈이 마주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 능력 밖의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목사님께 집을 사줄까? 왜 목사님은 나에게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하실까? 그 요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요구하고 부탁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 채워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디 떡을 달라 하며 돌을 주고 누가 생선을 다하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실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구할 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요.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는 영에 속한 것이고 우리는 육신의 한계에 부딪혀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쭤봅시다. 여러분, 운동하는 것이 삶에 유익이 됩니까? 아니면 삶에 피해가 갑니까? 하루에 10,000보씩 걸으면 건강에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10,000보씩 걸으십니까? 매일 달리기를 하고 운동을 하고 근력 운동을 하면 건강해집니다. 그렇게 사십니까? 못 살아요. 왜요? 힘이 드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한계입니다. 좋은 것을 알지만 우리는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에게 붙잡혀서 아직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도 육신의 한계에 붙잡혀 있으면 기도의 능력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이 육을 지배하면 다르겠죠.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육의 능력보다, 육의 한계보다 강하면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무 간절하셔서 제자들의 기도를 부탁하셨거든요. 근데 계속 좁니다. 왜? 영보다 육이 강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자 그가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영이 육을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습관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요. 그래서 영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현대 그룹을 이끌었던 정주현 회장이 자신의 부하들, 사원들이 와서 안 됩니다. 이 일은 안 됩니다. 이 일은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마다 정주영 회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임자, 정말 끝까지 해봤어?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정신 차리고 와서 해보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는 겁니다. 끝까지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던 일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 그러한 기적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여쭙고 싶어요. 목사님, 정말 힘이 듭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 원망 불평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목숨과 생명을 걸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몸부림치면서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기도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까? 여전히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 능력을 왜 체험하지 못합니까?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후회가 없을 정도로 정말 끈질기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무엇을 내놓으라고 한다고 하죠?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한다는 겁니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니까 그냥 들어가서 건져냈더니 이 사람이 엉뚱하게 내 보따리 어땠느냐고 막 다그치는 거죠. 그러니까 배움 망덕한 사람들을 일컬을 때 쓰는 속담입니다. 근데 저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예수 믿어서 너무 어려움을 당해요, 목사님. 제가 그냥 교회를 그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일주일 내내 세상 일 하고 와서 정말 주일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어요. 근데 제가 병이 들었습니다. 어디가 아파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주일에만 올인해서 아프니까 이제는 교회 일을 좀 쉬겠다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함으로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직분을 받은 뒤에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로 직분을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 문제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녀가 고3인데 대학교 갈 때까지는 주일을 쉬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이 물에서 건져냈더니 보따리를 달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배은망덕한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께 대하여 사소한 일로 인하여 내가 못하겠다, 믿음을 떠나겠다, 봉사를 쉬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정말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자녀들이 성장하지요. 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엄마같이 안 살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시집을 가서 자녀를 낳고 고생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부모가 나를 정말로 사랑했구나. 우리 부모가 나를 키울 때 이렇게 고생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철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로 감사한 것이었구나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요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요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복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은 4차원에 속한 복입니다. 이게 육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준비하셨습니다. 각 사람마다 여러분 각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예비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육신의 한계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눈으로, 육의 생각으로, 육의 귀로는 보고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육신의 한계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쌌을 때 그 엘리사의 사환이 그 군사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주여 어떻게 합니까? 라고 엘리사에게 한탄합니다. 절망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전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니가 그들과 함께한 사람보다 이들보다 많다. 근데 그 사환은 그 말을 듣고 이해가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육의 눈에 한계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주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라고 할 때 그의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그럴 때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보고 계심을 그 사환도 보게 되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신령한 복이 얼마나 많고 충만한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의 영안이 열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복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비저너리예요. 꿈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셔서 꿈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절대 평안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좋은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 회개하여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며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그럴 때 그들에게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통 성령을 하기오스 푸니마라고 합니다. 하기오스가 거룩한, 그 다음에 푸니마가 영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죄악과 같이 동행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매일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신하여 거룩함 가운데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의 선교의 흐름을 보면 교회가 쇠퇴기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든 교회가 다 쇠퇴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독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에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교회들이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마음이 뜨거우십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마음에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며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돕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을 위하여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심으로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으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권능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기대하시고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혼탁한 시대, 악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방언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갖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